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목회할 때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나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를 왔는데 여자분은 빨리 적응을 했는데 남자분이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야구 비슷한 소프트볼을 우리 같이 연습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남자분들을 다 모아서 예배가 끝나면 공원에서 저희가 소프트볼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연습하고 이제 좀 더 연습하자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도 연습하고 비가 와도 연습을 했습니다. 이 소프트볼 연습하는 것에 아주 남자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열심히 소프트볼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이제 점점점 쌓아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들 저를 바라보더니, 목사님, 우리가 연습만 할 게 아니라 시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요, 누구랑 시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알아서 목사님이 시합할 대상을 찾아오세요,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볼 팀을 구성하려면요, 사실 교회 규모가 좀 있어야 그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곤란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거절하면 다들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죠, 우리 시합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을 하면서 어느 교회 소프트볼 팀하고 시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시합 날짜를 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배 소프트볼 경기대회, 이렇게 시합 날짜를 정하고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야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시합 날이 딱 되니까요, 담임 목사라고 이 주전에 딱 시합에 이렇게 뛸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됐고요, 저는 시합에서 이 수비를 딱 맡게 됐는데, 이 그라운드에 딱 서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에 이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오늘 경기에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상대팀 타자가 타격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볼이요, 제 앞으로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볼이 제 앞으로 딱 오는 게 아니라 저 앞으로 볼이 날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저했어요. 저거 뛰어가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주저했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옆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무조건 뛰어가서 저거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요, 앞으로 뛰었습니다. 점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팔을 쭉 뻗었어요. 그리고 볼을 탁 잡았습니다. 그걸 잡고요, 제가 넘어져가지고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요, 환호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그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희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도요, 그 환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을 몇 번 놓쳤거든요. 그랬더니 교체하더라고요. 이게 참 시합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요, 그런 이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기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가서 상을 받는다든지, 무슨 음악을 하는 대회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운동하는 데 가서 메달을 받는다든지 하면요,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연대회나 그런 경기는요, 이기는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경기나 경연대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결과를 얻을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 이런 경연대회 같은 경기 같은 승리의 기쁨은요, 항상 저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그것을 해보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소프트볼 연습을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 승리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승리가 있는 반면에요, 어떤 경우는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승리들이 있습니다.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요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요,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패배하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은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자리 잡으려고 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공격을 당하고 다시 그들을 몰아내고, 전쟁이 일어나면 위축되었다가 또 그들을 몰아내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그런 고난과 곤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8장이 딱 와가지고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늘 패배만 당하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승리에 대한 얘기가 그냥 한 번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블레셋과 싸워도 이기고, 모압과 싸워도 이기고, 소바와 싸워도 이기고, 소바를 도와주러 온 다메섹과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이겨나가니까요, 하맛 같은 나라에서는요, 눈치 보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요압과 싸워서 에돔과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요,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다 이기니까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나라들을 다윗이 나가서 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아마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한 번도 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아니,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싸우다 보면 좀 밀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싸움의 기술이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그 끝에 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마로는 좀 부족했을 텐데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가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설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이기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마치 전쟁터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때로는 참 어려움도 겪고 모욕을 당하면서도요, 물러나지 않고 막 견딥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 나갑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좀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막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런 얘기 듣고 탁 충격이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라도 또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또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끝없는 싸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지나갔다 하면 저것이 나타나고, 저것이 지나갔다 하면 저것이 나타나고,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쉴 틈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패배하고 나면요, 그 쓰라린 아픔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낙심합니다. 실패합니다. 패배자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 설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저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잘 살펴보면서 다윗으로부터 그 비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삶의 행동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행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좋은 시기에 와 있지만요, 지난주의 말씀을 살폈듯이 도망자와 같이 쫓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울 왕에게로부터 도망해야 됐던 그런 아픈 시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 다윗을 괴롭게 하던 그 사울 왕이 죽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도망하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요, 이게 막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딱 기억하면서 이제 왕이 딱 될 때 단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딱 쥐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긴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나라가 일시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만 다스렸어요. 다윗은 좀 그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남유다만 왕이 되게 하셨지? 어느 시점에 왕이 되게 해주시려나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무려 7년 6개월을 다윗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요, 그 기다림의 시기에도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때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자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결국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때 자기의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다윗의 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가까이 모셔놓고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드디어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 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기대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요, 수레에 올려놓고 소가 끌고 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져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궤가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때 이 궤를 가져오던 웃사가요,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그걸 딱 잡았어요. 근데 잡자마자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만졌으므로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 다윗이 왕 아닙니까? 뭐 큰일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쯤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밀어붙여서 이것을 다윗성까지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도는 이 궤를 다윗성까지 가져오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이 궤를 딱 보면서, 이 사건을 딱 보면서요, 바로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한테 잘해주는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이 궤를 가져오는 일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 궤를요, 거기서 가까운 오베데돔의 집에 일단 내버려 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서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을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실 때 그 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좀 편리한 방법을 쓰고자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궤를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돌려 보낼 때 사용했던 그 방식대로 그냥 수레에 담아서 다윗성까지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편의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다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궤를 옮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6발자국을 움직인 다음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의지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면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다윗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제 이 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윗성 안에 있으니까요, 다윗은 당장 나가서
이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제 싸워 나가면 되는 거죠. 아주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이 궤를 이 다윗성에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궤가 있다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때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거 말이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져야 되겠다. 내가 싸움을 하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벌써 지었을 텐데 나한테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근사한 성전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너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뒤에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렇게도 선포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그 뒤에도요, 계속 내가 너 다윗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요, 왕이 돼서 많은 것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정확하게 짚고 있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귀히 여기면서 내가 더한 것도 주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도, 기다림의 시기에도,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풍족하여 평안이 임하였다 할 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다윗이 가서 승리하면요, 그 승리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승리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만방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요, 이 비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요, 예수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해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눈을 감고 저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패배한 자들같이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사한 건물을 지어놓고 근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런 패배함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삶이 쫓기는 그런 순간에도, 오랜 기다림의 시기에도,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모았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겉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인 것 같이 교회와 성도들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자세를 낮추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높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때문에 승리를 얻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보유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금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움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보유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너와는